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해요. 이제 23편 3절 4절에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4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조금 어수선했지만 말씀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예배는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뜻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듯이 죽음과 관련된 거긴 한데, 오히려 강조점이 죽음보다는 어둠에 더 강조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어둠이라는 그러한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찰마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거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이 찰마웨트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용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모스서가 이 용어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봅시다. 아모스 5장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과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이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은 창조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그 어둠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정말 아무 빛도 없는 그 상태를 아모스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그늘, 사망의 그늘, 이 표현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에 골짜기라는 의미는 없고요. 바로 아주 깊은 어둠, 사망, 죽음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어둠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모스가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 아주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욥기서에는 이 단어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나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6장 16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여기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 눈꺼풀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피곤해져서.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눈꺼풀을 다시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을 못 뜨면 이제 시각장애인처럼 아예 볼 수 없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눈을 감아보면 아주 깜깜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빛은 어느 정도 느껴지지만 사물이 안 보일 뿐인데, 이제 욥에서 나오는 죽음의 그늘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너무 큰 슬픔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눈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그 죽음의 그늘에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가 하면 이거보다 조금 더 욥기서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28절 3절입니다. 욥기서 28절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요건 뭔 얘기냐면요, 욥기가 얘기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늘 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이거는 터널을 지나가는 어둠이 아니고요. 왜 우리 그 채굴장, 광천이라 그러죠? 광산에 있는 갱도의 굴인 거예요. 계속 지하로 파고 들어갈 때에 거기에 이제 등을 들고 가지 않는 한 빛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출구가 없는 굴인 거예요. 그 깊은 지하로 깊은 굴을 파고 들어갔을 때 직면하게 되는 그 어두움, 그거를 바로 이 성경은 광산의 갱도의 굴 안에 있는 어두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출구가 없는 지하로 내려가기만 하는 그 막힌 굴에서 느껴지는 어두움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얘기하는 어두움은 창조시의 어두움을 인간이 어떻게 느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할 때 광산에 있는 그 갱도 깊은 곳에 거기에서 얻게 되는 어두움, 그것과 비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또 욥기서 12장 22절에 가보면 이 어두움은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여기 죽음의 그늘, 이 죽음의 그늘, 요런 개념이에요. 자, 이제 또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10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곳, 그곳에 그 죽음, 그 영원히 암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그늘, 그것을 이제 사망의 그늘 또는 죽음의 그늘진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욥기서 38장 1절부터 3절까지 17절을 읽는데요. 이 부분은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욥이 얼마나 유한한 피조물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욥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 죽음이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그 어두움, 이제 악인들의 얘기죠. 죽고 난 다음에 처하게 되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생명을 부여하기 전에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그걸 네가 진짜 경험해 봤냐라고 욥에게 반문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제가 이제 아모스서와 욥기서를 통해서 설명드린 건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종전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잠깐 지나가는, 우리 인생에 뭐 이제 죽음 비슷하게 살짝 이렇게 위기를 잠깐 만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지 않으면 아예 생명의 기회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정도의 암흑의 단계를 먼저 설명하는 단어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편이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건 이제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큰 고통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시편은 이제 욥기서나 아모스가 얘기했던 그 흑암, 절대적인 죽음이 지배하는 그 암흑, 그곳에서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찰마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죽음의 상태고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는 완벽하게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생명을 가지고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면 시편 24편 4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지금 아모스, 욥기서,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한마디로 축약해 놓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잠시 잠깐 생명의 위기를 만난다든지, 예를 들어 내가 뭐 암에 걸려서 다시 한번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그걸 투병을 통해서 살아났다. 이거는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3편 4절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진짜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죽어서 무가치하게 아무 존재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없었던 것처럼 잠깐 있다가 왔지만 아예 생존 자체 안 했던 것처럼 창조 이전 상태와 같았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 사람은 살아난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기자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창조 이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고 그 누구에게도 생명의 기회가 나에게 부여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점에 유일하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흑암이 깊음이 있는 창조 이전의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죽음은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시편 23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아예 생명의 기회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게 그렇게 놓여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차제에 이제 한번 이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번, 제가 지금 전할까 말까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고 모두 멸절되거나 또는 심판당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인간이 모두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모든 인류에게 체험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체험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우리 모두 죽어요. 인류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죽음이에요. 근데 살아있을 때도 그 죽음에 대한 위기를 겪지만 아무리 그 위기를 이겨내더라도 진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일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목자인지를 체험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음의 위기를 자꾸만 넘겨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크고 작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게 되면요, 진짜 죽음이 왔을 때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한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또 넘기고 하면서, 내가 정말 그냥 기본적인 상식적인 조건이었으면 그때 그냥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때 살아났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또 살아나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죽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고통이 함몰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와 비슷하냐? 이게 얘가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요새 이제 거의 홀릭돼 있는 제 손녀가 있잖아요. 손녀가 지난주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여러분, 예방주사가 뭡니까? 병균을 그 아이 몸에다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도 밤에 혹시 열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해열제를 먹이셔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손녀도 이제 38도 이상의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야, 너가 이제 말이 통하는 사이면 오늘 예방주사 맞으니까 좀 아플 수 있으니까 견디자. 그러고 나면 네가 진짜 죽음을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는 큰 병에 안 걸릴 거야. 이게 잠깐 하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설명은 되는데 아이가 못 알아듣잖아요. 뭐 이제 4개월, 5개월 된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따라 너무 아프고 불편한 거죠. 그럴 때 아이는 이제 열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또 그 아이를 간병하면서 힘들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왜 겪습니까? 그런 전염병 때문에 아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진짜 생명에 큰 지장을 얻을까봐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럴 때에 진짜 보호자의 능력이 거기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손녀가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봅니다. 제 딸아이가 손녀에게 그냥 물로 또 이제 물수건을 해서 아이를 얹어주고 닦아주고, 뭐 해열제를 먹여도 금방 토해내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열이 올라가지 않도록 아주 노력하는 걸 보게 돼요. 참 복받은 아이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선교지에 대한 정보들을 매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가 다시 급증을 하는 거예요. 콜레라 백신이 굉장히 싸거든요. 몇천 원뿐이 안 해요. 근데 그것을 처방받을 수 있는 돈, 그 몇천 원짜리 한 2천 원도 안 되는 그 예방약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그 빈곤 국가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사 먹지를 못하니까 그게 창궐하게 되고, 그것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발병 환자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죽게 되는 거죠. 2,000원짜리 약만 사 먹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인 거죠. 이럴 때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아이의 절대적인 존재의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확실히 구별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시인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죽음의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생명 자체를 주시는 분이고 창조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위기를 만났다고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놔도 어린아이는 모르죠. 이제 자기가 한 38도 이상의 하룻밤을 이렇게 막 투병하고 난 다음에 찌뿌둥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면 엄마가 얼마큼 노력했는지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4차례 정도 죽음의 얘기, 정말 그 4번 중에 한 번 제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 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설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개입하셔서 살려주시니까 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심각하게 막 암에 걸렸다든지 교통사고가 심각한 교통사고가 걸렸다든지 이럴 때, 그러고 난 살아난 다음에도 뭐 어떤 사람도 사니까 나도 재수가 좋아서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요. 근데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이 4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은 그냥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그걸 극복하고 심지어 죽음을 맞더라도 나를 다시 천국에 인도하신다, 요 정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보호하심을 넘어서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 4절의 한 구절은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너무 뚜렷하게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숨은 보화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그걸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리는 게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여기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이런 사람들, 그 땅을 지목해서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땅, 해변에 있는 땅이었다.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흑암과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았다. 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방에 특별히 있는 사람들이 흑암과 그 사망의 그늘진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내가 빛을 발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자, 이사야 9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내리셔서 그 해변에 있는 갈릴리 땅에서 새로운 빛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자, 오늘 얘기한 걸 쭉 들어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라 그랬어요? 창조 이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 상태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들이 창세기 2장 3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 이 세상을 창조 이전 상태로 거꾸로 돌려놔 버린 거예요. 흑암의 상태로, 하나님과 떨어진 죽음의 상태로. 또 뭐 빛은 있지만, 자연광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구원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새카만 어둠이 돼서 모든 인류는 저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존재 자체가 뭐 영원의 시간 속에 길어봐야 뭐 몇백 년, 몇십 년 사는 고인생으로 이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하루살이 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보내신대요. 다시 빛을 보내시는데 이 빛을 보내시는 내용을 생명과 같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을 보내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빛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잖아요. 빛이 비춰지고 그곳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서 직접 오신 거예요. 생명이 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무도 구원해낼 수 없는 흑암의 상태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2차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요,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창조했던 생명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나라에 군림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기에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거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최초에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세상의 우주에는 하나님의 세계는 다 다르고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이 마치 블랙홀 정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명의 기회조차 없고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구축해 놨던 세계가 인간의 타락과 실수로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교만으로 그 세상이 다시 어둠 속으로 처박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질 않아요. 아무도 인간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빛의 세계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내가 다시 재창조하겠다. 대창조하는데 이 깜깜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빛을 보낸다. 근데 그 빛은 갈릴리,
해변길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던 그곳에서부터 시작할 거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태어나셔서 새로운 생명을 이루세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의 가치가 어떠냐?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야, 인간들이 죽는 게 그렇게 무서워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죽음의 종로로 타서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하는, 그렇게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덤덤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족쇄와 같고 인생이 풀지 못하는 이거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3일 만에 정복하시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을 내려가더라도 생명 자체를 만들어내는 창조주가 너와 함께하는 한 너희들의 인생은 그 어둠 가운데 소멸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후에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시인의 고백이 결론 부분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면 뭐 어디를 여행을 가다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사이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뭐 일이나 무슨 들짐승도 있고 바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위태위태한 곳을 잠깐 지나간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이 표현하는 이 단어는 깊은 출구가 없는 갱도 속으로 들어가는 광산에 그와 같은 어두움, 그리고 창조 이전 시에 있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전혀 갱생의 기회조차 받을 수 없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때 그곳에서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데 본인께서 직접 생명이 되시고 제2의 빛이 되셔서 오셔서 새로운 빛을 여시고 제2 더 업그레이드된 생명, 이제 타락할 수 없는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먼저 체휼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께서 가신 그 죽음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체험해 가면서 우리가 피부로 여호와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설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죽음이나 삶이나 그런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우리가 힘들죠. 인간인지라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힘들어 하셨으니까. 그러나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실 거야 라는 신뢰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질구레한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이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 우리의 목자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신 것을 보니까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나게 할 거다. 그리고 인류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도 그분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갖고 가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 이야기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두움, 또는 이 어두움이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어떤 것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